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처음 나오게 되신 분들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새신자 교육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새신자를 교육하는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의 책 제목이 뭘까요? 새신자 교육을 받으신 분도 제목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교재의 제목은 한번 보여주세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책 제목입니다. 지금은 이제 리뉴얼이 돼가지고 디자인은 다르지만 제목은 똑같아요.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죠? 새신자를 교육하는 책 제목 이름으로 이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이렇게 책 제목을 정한 것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에서 자신의 삶이 불안하고 불행하고 고단하고 힘들어서 이제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서 교회로 발걸음을 할 것입니다.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정해준 거겠죠. 나 지금 세상 가운데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아무 걱정 없는데 그래서 교회 한번 나가볼까 하는 분들은 눈 씻고 봐도 찾아보기 힘들죠.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만 행복하신 건 아니죠. 다 행복하실 텐데, 그죠? 2023년도 전 세계 행복 지수를 점수로 매겼어요. 나라마다 당신들을 보여주시면 안 되는데, 못 보셨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전 세계 2023년도 나라별로 행복한 지수를 점수로 매겼어요. 자, 1등한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그죠? 그 자일리틀의 나라 핀란드가 6년 동안 제가 1등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걸. 자, 그러면 2등, 3등, 덴마크 이런 막 나오잖아요. 그죠? 2등, 3등, 4등이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4등이. 자, 멕시코도 20몇이고 일본도 일단 힌트를 드리면 우리나라보다는 높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행복지수를 점수로 매겼을 때 130여 개 가운데서 몇 등이나 했을까요? 우리나라 경제가 여러분 세계 10위입니다. 자, 힌트 드렸어요. 자, 우리나라 몇 등일까요? 순진하시네. 그죠? 10위면 좋겠어요. 10위. 그죠? 20위에도 없고 30위에도 없고 40위에도 없고 50위에도 그때 보니까 있더라고요. 여러분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저 57등, 그죠? 지금 59등으로 나와 있는데 일본보다 낮고 중국하고 여러분 저 러시아가 막 우리나라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어요. 필리핀이 바로 우리나라 밑에입니다. 아니 경제가 10인데 행복지수는 지금 50 몇 등. 지금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참고로 이제 이거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통용되는 점수고 북한에서 자기들끼리 행복지수를 매긴 점수가 있어요. 북한에서 막 자기들끼리 보는 점수가 있는데 북한에서 말하는 가장 행복한 나라 1등 100점짜리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아니요. 이게 북한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1등이라고 하면 우리 1등 아닌데 사람들이 생각할 거니까 중국을 1등으로 해서 화면 보여주세요. 중국을 1등으로 하고 자기들은 2등 98점. 야, 우리 그 2점 정도 밥 못 먹는 거 그 2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금 몇 등으로 했습니까? 152등을 해가지고 점수가 보세요. 18점. 야, 이거 뭔가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걸 점수로 왜 매겼지? 18점? 17점 해도 될 텐데. 요거 하는 것 같습니다. 꼭. 그죠? 어쨌든 이 북한 사람들은요, 이런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를 보고 괴뢰라고 하거든요. 저 괴뢰들은 밥도 못 먹고 살고 우리보다 훨씬 못 사니까 정말 행복 지수가 저렇게 떨어지는구나 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그죠? 우리가 쓰는 말로 구라입니다, 구라. 북한 사람들은 이런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스라이팅을 다 하고 있으니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행복이라는 것을 점수로 매겨서 발표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죠?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으니까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공통일 것입니다. 그죠? 행복하다는 것은 여러분 감정의 문제일 텐데, 그렇다면 이 행복하다는 감정은 어떨 때 생기는 걸까요? 내가 정말 행복해라는 감정이 언제 생깁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는 사랑을 하거나 사랑을 받고 있을 때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뭔가 채워졌을 때 행복하다, 그죠? 월급이 들어왔을 때 그거 보면서 행복하다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큰 행복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을 받거나 물질이 채워져서 얻어지는 행복감은요, 행복감을 주었던 그 대상이 사라지게 되면 그 대상과 함께 행복감마저도 같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을 하거나 사랑을 해주던 대상이 사라지면 행복도 같이 사라져 버리게 되고, 행복함을 주었던 그 풍족했던 풍성했던 물질이 사라져 버리면 그와 동시에 행복도 같이 사라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던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해졌다가, 그런 문제가 또다시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면 행복은 온데간데 없고 불행과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더라는 거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명언이 있는데 이 사실을 정말 잘 나타내주는 명언입니다. 한번 보세요.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여름이 온 것은 아니요, 날씨가 하루 좋았다고 여름이 온 것은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루 또는 짧은 시간의 행복이 그 사람의 완전히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을 완전하게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잠깐의 행복을 맛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 삶 속에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참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영원하고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정답을 먼저 알려드리면 감사입니다. 감사. 정답을 먼저 알려드렸어요. 감사합니다. 그죠? 여러분, 행복과 감사는요, 감정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같이 묶일 수가 있어요. 같은 테두리로 묶여지는 감정이라는 공유입니다. 그죠? 감정이라는 그런 공통분모를 갖고 있습니다. 행복하면 감사하고, 감사하면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까닭은요,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감사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없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할 일만 많아서 자신의 삶이 늘 우울하고 불행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실은 그렇지가 않죠. 감사할 일이 없고 원망할 일만 많아서 우리의 삶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늘 우울한 까닭은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 불안과 우울을 선택하고 진정한 감사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감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감사를 찾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울하고 불안하고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문둥병 환자, 요즘 말로 하면은 한센병이잖아요. 그죠?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이 나병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이런 기적 이사는요,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나병은요, 다른 어떤 질병보다도 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징표로 여겨지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과 멀리 떨어져서 격리된 채 격리 수용된 사람으로,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자신 주위로 지나가면, 가까이 오면은요, 그들은 우리는 부정하다, 우리는 부정하다 이렇게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아야 됐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을 스스로 막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일반인들 사이에 내려오면 그 당시에는요, 바로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는, 죽였을 때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 그런 정도로 그런 취급을 받았던 그런 병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저도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아직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트라우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웃 동네에 문둥병 환자가 나타나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간을 배를 갈라가지고 꺼내 먹었다더라. 그래가지고 어린 제한테 조심하라고 우리 이야기하니까 동네 밖으로 못 나갔어요. 혹시 문둥병 환자 와가지고 제 간 꺼내 갈까봐. 여러분 어릴 때 그 소리 많이 들어봤죠? 어쨌든 어린 마음에 얼마나 무섭고 마음을 졸였던지, 여러분 이 말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나병 환자들은요, 엄청난 차별을 받았던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만 그렇게 외칠 뿐이었습니다. 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보다 더 크게 소리 질렀겠죠.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예수님. 그죠? 그들은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수많은 병을 고치셨다는 그 이야기를 자신들로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병을 치료받고 싶어서 한 가닥 희망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들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 몸을 보이거라. 예수님은요, 직접 이 사람들을 고쳐주시지 않고 말씀으로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신들의 몸을 보이라고 그냥 말씀하실 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의식법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몸이 다 나았으면 제사장을 찾아가서 깨끗해졌다는 진단을 받아야지만이 가족 공동체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병이 나았다가 아니라 그냥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들 몸을 보여라 라고 하신 거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도 해주시지 않고 막 그 아픈 부위를, 그 병을 안수하거나 그 병 부위를 보고 뭐 침을 바르거나 뭐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니까 솔직히 좀 짜증도 났을 거고, 아니 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바로 그 자리에서 치료 안 해주십니까? 그렇게 이해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이렇게 그냥 제사장으로 가라고 하지? 그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발걸음을 옮겨서 제사장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향하는 즉시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병이 낫지 않았는데도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이려고 하고 있는 도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병이 낫게 되지 않습니까? 즉각적인 그들의 순종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그런 기적의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이제 돌에 맞아 죽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동네 밖에 따로 살지 않아도 되고 자신들의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그 뭉그러져가는 손과 발과 코가 온전하게 다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기뻤겠습니까? 그들은요, 자신들의 그 병의 문제가 해결받음으로 인해서 뛸 듯이 기뻤을 것이고 정말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을 누가 누려보겠습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진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병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예수님께 다시 찾아와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는 그런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10명 중에 단 한 명,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그 당시에 괴돼지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유일하게 찾아왔던 거죠. 이 사마리아인은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있어서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잘 알지 못했던 그런 민족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병이 고쳐진 것, 자신들의 그 병의 문제가 해결된 것,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고 그것만으로 행복해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일을 잊어버리고 있었을 바로 그때에 이 사마리아인만은 달랐던 것입니다. 그는요, 몸이 난 즉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넙죽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9사람은 어디 갔느냐? 사마리아인 너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고 정말 안타까운 질문을 하셨죠. 예수님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이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9명 그 사람들 너무한 거 아니가? 그죠?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9명의 병 고침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고 배은망덕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 구절을 주로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문득 묵상하는 가운데 이 9명에 돌아오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와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까? 혹시 병고침이나 물질적인 충족이나 사업의 어려움을 해결받기 위해습니까? 아니면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과 아들, 딸 잘 되는 것과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1차적인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것만 해결받으면, 그것만 나에게 채워지면 행복할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을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제 모습이 이 9명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기도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육체의 질병이 고쳐지기를 원하는 것이나 물질적인 충족이나 사업의 어려움을 해결받는 것을 들고 하나님의 앞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분명히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고, 우리의 주님은 능히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해 주시고도 남으실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치유받은 것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정도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 목적이냐 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그 1차적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이 구절이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요, 이 한센병 환자들처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러한 것으로 진정한 행복은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받는 것 정도가 주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은요, 분명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병이 치유되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해서 그 감사를 도구로 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치유이며 주님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선택해서 그 감사를 통로로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 나가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뭐 주었습니까? 구원을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주님이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셨으면 그냥 나와서 영광 돌리고 주님 저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뿐인데 구하지도 않은 구원까지도 선물로 주셨겠습니까? 이 사람은 뭐 구원을 선물로 받으려 온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의 소원을 말해가지고 더 큰 것을 이루기를 원해서 온 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저 감사해서 그냥 감사함으로 나왔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이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쁨으로 엄청난 축복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필요 없으니까 그럼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되겠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과 맞먹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거 받으려고 감사함으로 나가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진정한 감사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요, 여러분 당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행복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이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도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에게 주님께서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셔서 감사를 통로로 영원한 생수를 얻지 않으시겠습니까? 영원한 행복을 얻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감사를 선택해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그런 분인데 이미 영상으로 보신 분들이나 방송으로 접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지만 김희아 씨라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세요. 그죠? 간략하게 이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이분은요, 얼굴의 반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검은 점으로 모반으로 덮여져 있죠.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가난하기 때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그래서 보육원에서 기독교 계통의 보육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랐는데 어느 날 이분을 후원해 주셨던 분이 이분을 찾아와서 이분의 얼굴을 보고서는 돌아가서 후원을 끊어버리셨다고 합니다. 김희아 씨가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그 어느 누구도 같이 밥 먹자, 함께 놀자 그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굴 한쪽, 이 다른 쪽에, 저 모반 있는 쪽 말고 다른 쪽도 보세요. 여기도 암이 와가지고 몇 차례 수술을 하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았던 이 사람입니다. 김희아 씨가 책을 한 권 냈어요. 그 책에 자신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긍정적인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고 그렇게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김희아 씨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절망이나 분노가 아니라 감사를 선택했더니 세상이 감사해지고 세상 가운데서 행복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소리 한번 켜주시기 바랍니다. 안면 장애를 극복한 당당한 엄마 김희아. 부모에게 버려진 상처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아마 얼굴의 모반 때문에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를 남들과 다른 외모 때문에 늘 고개를 숙여야 했던 그녀. 사람들이 예뻐서 쳐다보는 눈빛이랑 모습이 이상해서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요. 고개를 들고 다니기보다는 고개를 많이 숙이고 다녔겠죠. 그런 그녀를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어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아기의 모습에서 제 모습을 봤거든요.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낳아주시고 빨리 혼자 일찍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부모에 대한 원망 대신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사는 안 가져온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준비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걸어 나갔는데 선생님께서 저를 앞에 세워 놓으시고는 앞에 서 있는 희야를 그려라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10살, 제 작은 딸이 한 달만 있으면 이제 10살이 됩니다. 10살, 그 아이가 교탁 앞에, 칠판 앞에 서 있었는데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니까 서로 옆에 그림을 보면서 웅성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그림 다 그린 사람 손은 높이 그림을 들어보세요 라고 하시는데 10살짜리 꼬마 희야가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아, 사람들이 저래서 나를 쳐다봤구나. 저래서 나를 놀렸구나. 정말 40, 50장의 모습에 그려진 저의 얼굴의 빨간색 모반은 제 가슴에 영원히 묻혀서 후원도 끊어버리고 정말 그 도화지 속에 비춰진 제 모습이 제 기억에서 보이는데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저를 고등학교 3학년 저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희야 여기에서 보육교사로 일을 해라. 지금 사회복지사라고 하죠. 일을 해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얼굴이 아프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왔고 손가락질을 받아왔고 정말 그렇게 아프며 살았는데 이게 아픈 것이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 얼굴의 이 모반이 저에게 감사의 차별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이 모반이 아픈 것이 아니라 감사의 이유가 됐고 감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육원에서 자랐고 얼굴에 이렇게 모반도 있고 이렇게 암이라는 큰 병을 앓았는데 직장을 또 그만두게 되었어요. 아프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제가 결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시어머님이 시부모님이 저를 그래도 예쁘다라고 해주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버님이 만약에 저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버님을 만났습니다. 아버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니는 게 아니다. 살다가 아픈 거 어쩌겠니? 예쁘게 사랑 만들어가고 며느리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저에게 아픔이 없었다면 감사를 몰랐을 것입니다. 저에게 슬픔이 없었다면 기쁨도 몰랐을 것입니다. 비록 좌절과 아픔에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있다 보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속에서 감사의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이렇게 큰 복점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엄마, 이렇게 태어나서 정말 죄송하고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마, 정말 엄마라고 방송으로 이렇게 불러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엄마. 네, 엄마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영상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여러분,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이분의 남편과 시아버지도 참 대단한 분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정말 대단한 것은 이분이 이제 영상에 나온 장면들을 보고 어느 한 성형외과에서 연락을 주신 겁니다. 얼굴을 무료로 수술해 주겠다고 한 거예요. 자, 이 김희아 씨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네, 김희아 씨는요, 그 수술 받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한참 전의 영상인데 2021년도에 그 다니엘 기도회에 썼던 영상을 보니까 아직 수술 안 했고 최근에 뷰티 방송인가에 나온 것도 봤어요. 거기도 이 얼굴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이분은요, 인간이 가진 1차적이고 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자신의 이 얼굴을 뒤덮고 있는 붉은 반점을 가진 것이 바로 자신이라는 거죠.
그것을 수용하고 자신을 인정하고 감사의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미 자신은 감사의 길을 선택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성형수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 또한 내가 네 얼굴 보고 결혼한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남편도 수술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김희아 씨가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 보육원이 어디에 있는 보육원이었을까요? 어느 도시? 제가 부산, 서울이었으면 말도 안 합니다. 대구에 있는 보육원이었어요. 남편도 대구 사람이고, 제가 그 옛날에 몰랐는데 최근에 자료를 찾아보다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제가 대구에 오고 나서부터. 그래서 대구는 물이 좋아서 그런가,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사람도 참 선하고 좋네.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고개를 좀 끄덕이세요.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예. 자,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라는 분 아시잖아요. 그죠? 이 세계적인 대통령, 이 세계 대통령 가운데 이 감옥에서 이 사람은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려 27년간을 감옥에서 생활하고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가 추록할 때 사람들은요, 만델라 대통령이 감옥에서 27년 있었으니까 아주 나약한 상태, 허약한 상태, 꾀죄죄한 상태로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70이 넘어서 출석한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재하러 나온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잃어서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27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하고서도 이렇게 건강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 이후에 만델라 대통령은요,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 대통령에도 당선이 되었습니다. 감옥 밑바닥에서 감사를 선택한 그를 통해서 보여주신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가이드 포스트라는 그런 곳에 실린 글입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로 인해 저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저의 교만했던 행실을 발견합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친구가 짐처럼 버겁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 사는 보람을 느낍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 먹는 빵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 분명히 깨닫습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보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가능성이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 7월 7일이죠. 지난 6개월의 시간들, 더 나아가서 지나간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 삶 속에도 얼마나 많은 감사의 내용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내용, 감사거리가 넘쳐납니까? 혹시 감사하는 마음을 잠깐 잊으신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감사가 사라질 때 바로 그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이 되는 겁니다. 감사가 있다면 불평과 원망은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있다면 슬픔과 괴로움은 극복이 됩니다. 감사가 있다면 걱정과 염려도 힘쓸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있다면 분노와 자절은 결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감사가 있다면 실패도 결코 끝이 아닙니다. 감사가 있다면 아직도 가능성이 남은 겁니다. 아무리 굉장한 것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고 없다면 결탄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2024년의 절반이 지난 맥주 감사 주일 오후 예배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그리고 주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를 선택해서 결단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쳐오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울분과 분노와 불평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감사의 씨앗을 발견하고 감사를 선택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